매년 봄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사순절을 4월 4일 부활절까지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을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그 큰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사순절을 특별하게 보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이 이제 3월 21일 주일인데요. 이 3월 21일이 사실 사회적으로도 좀 특별한 날이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바로 암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암 예방의 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암이라는 것이 우리 사망 원인 제1위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날을 좀 특별한 날로 정해서 이 암에 대해서 좀 경각심도 갖고 이것을 좀 알리고 또 이것을 미리미리 좀 대처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는 그런 취지를 가진 그런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365일 중에 왜 하필 3월 21일인가 이 암 예방의 날이 말이죠. 그런가 좀 조사해 보니까 말이죠. 이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암이라는 것도 현대인의 사망 원인 1위라고 세계적으로도 뭐 그렇겠죠. 이 암이라는 것도 그중 3분의 1은 예방 활동, 뭐 운동이나 뭐 식사 조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하고 또 3분의 1은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또 3분의 1은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암 극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셋을 둘로, 둘을 하나로, 하나를 제로로 이런 식으로 좀 상징하면서 3월 21일을 정했다고 그래요. 여기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암 검진의, 암 예방의 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봤는데요. 사실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이 암을 치료하는 데는 역시 검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참 감사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건강보험이라는 이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 40세가 넘으니까요. 집으로 두툼한 우편물이 배달 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검진을 받아라. 그렇게 좀 알려주는 그런 우편물이었어요. 검사 받으라고 말이죠. 근데 2019년부터는 뭐 저는 뭐 만 40세부터 검진을 받았지만 이제는 만 20세부터 검진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건강에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걸 좀 안 하고 넘기고 하는데 이제는 뭐 받으라고 더 적극적으로 뭐 어떤 포인트도 주고 혜택도 주고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서 이 환우분들을 만나게 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도 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자기가 몰랐던 병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병원에 왔다가 그 병을 발견하게 돼서 치료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 병이 있는지도. 사실 여러분 그 암이라는 거 얘기했지만 암이 그 위험하고 무서운 것도 그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가 아픈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지금 뭐가 어디가 문제인지 이것을 모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목숨을 잃게 되는 일까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병원에 가면 뭐 입원을 혹시 하게 되면 그냥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시켜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뭘 이렇게 많이 검사를 하나 뭐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사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것을 해야만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요즘에는요, 사실 이 육체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마음의 병, 이런 것도 참 심각해요. 우울증 같은 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건강 검진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자기 몸에 이상이 있거나 혹 이 마음에 어떤 병이 있는 것 같은 상태들을 잘 점검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검진에요, 이 정신건강검진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물론 이것은 10년에 한 번씩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병, 또 마음의 병, 뭐 이런 것들을 참 검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병들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 무기력해져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자꾸 무기력해지거나 우리 영혼에 뭔가 이게 좀 이상 조짐이 있는 것은 대부분, 그중에 많은 부분, 아니 대부분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대부분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죄와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9장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가 갈라놓는다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얼굴을 가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보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신다든지 주의 얼굴빛을 뭐 이런다든지 뭐 주의 얼굴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죄가요, 우리와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주의 얼굴,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얼굴빛을 이렇게 받지 못하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무엇이요?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만든다. 근데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해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뭡니까? 바로 죄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 죄의 상태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병이 내 몸속에 있는데 검사하지 못해서 그걸 알아내지 못하는 것,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참 그것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죄가 이게 지금 내가 죄악 속에 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다시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 13절 보면은요, 특히 13절에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 사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를 죄로 아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젊은 날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나이 좀 들고 싶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좀 이렇게 좀 더 성숙해지고 하는 그런,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좀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젊은 때를 벗어나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든지 공부가 더 깊어지든지 하면 사람이 더 성숙해지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뭔가 좀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좀 발견하고 내가 도대체 뭘 바꿔야 하는지 그럼 또 그것도 바꾸고 나를 스스로 컨트롤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그 공자님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그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30에는 일입하고 40에는 부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차용해다가 40세면 이제 부록이시네요 이런 표현도 쓰는데 사실은 그 공자님의 자서전이라고 그래요. 그 40에는 내가 부록 뭔가 미혹되는 일이 없고 말이죠. 50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천명에서 하늘의 뜻을 알고 뭔가 순명과 인간의 가야 할 길 이런 어떤 운명 같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60에는 이순이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순. 뭔가 누가 뭐라고 해도 거슬리게 듣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70에는 이제 더 이상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뭔가 이렇게 법도를 넘지 않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성숙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때론 제어하고 말이죠. 자기의 잘못도 발견하면서 고쳐나가고 이런 삶이었다고 얘기하겠죠.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좀 더 빨리 나이 들었으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던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면 뭔가 좀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잘못들을 좀 보면서 고쳐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유혹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전한 거예요. 특히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했는데도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도 고집 얘기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어렵고 말이죠. 그런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사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 중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듣기 쉽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아요. 잘못을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너와 나는 다른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죠.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사는 모습이 달라.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사과하지 않아요. 근데 참 보면은요. 저도 그런 모습이지만 많이들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선거철이 다가와서 사실 코로나 이 상황들이 좋아진 게 아닌데 지금 온통 그 정치인들과 선거에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말이죠. 그 후보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계속해서 무슨 비리가 터져 나오고 의혹들이 하는데도 하나같이 나는 아니다, 모르는 일이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증거가 명백해가지고, 물론 억울하게 옥살이 하시는 분도 있죠. 증거가 명백해서 옥살이 하고 있는 중에도 나는 깨끗이 살아왔다, 이런 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왜 저러나. 아니, 뻔한데, 이게 지금 증거가 뻔한데 왜 저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가. 참 뻔뻔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요.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게 잘못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저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보니까 그게 답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죄도 아니에요.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사과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누구 다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와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죄인 것을 죄로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사과하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해요. 죄를 모르니까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죠.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마치 무슨 공짜밥을 얻어먹는 것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그 사람이 어떻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무슨 공짜밥 얻어먹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것, 특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믿어보라고 해보세요. 못 믿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 안에는 사실은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기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지키고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 얘기예요. 그분의 희생으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위대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 위대한 이유도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이야말로 곧 믿음을 갖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속량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되새겨보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그 속량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속량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것, 곧 믿음을 갖는 것, 곧 회개하는 것으로밖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고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속량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로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곧 회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자백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갖는다는 건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회개도 죄를 자백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는 회심, 이건 좀 다른 부분이어서 우리가 또 다르게 좀 다뤄야 되겠지만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의 논의로 돌아가서 뭐가 문제라고요? 죄가 죄인지 모르면 마치 그 병이 있는데도 그게 병인지 모르면 고칠 수 없듯이 죄가 죄인지 모르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문제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표현대로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서 말이죠.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죄로 드러나 회개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참 이런 얘기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 있어요. 이런 얘기가 꼭 성경에 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부끄러운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에게도 참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죠. 아시는 분 이제 어떤 이야기,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겠지만,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2장쯤에 나오는 다윗 대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참 요즘 얘기하는 그 위력에 의한 성폭행,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여자를 한마디로 정말 겁탈하는, 성폭행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참 그것도 참 끔찍한 일이지만, 근데 문제가 이게 덜컥 임신이 돼버렸어요. 아이를 갖게 됐죠. 밧세바가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계략을 펼치냐면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술을 주는 거예요. 취하게 하고 집에 가서 좀 편하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군인이니까 항상 이제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에 가서 좀 아내하고 좀 편하게 좀 아내도 안아주고 편하게 좀 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사로 가는 거예요. 병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저렇게 그냥 불편한 저런 막사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휘관으로서 그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겠느냐. 야,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그림 나오죠? 충성심과 어떤 그 헌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더 끔찍한 일을 꾸미죠. 그 우리아의 그 윗상관한테 이 전령을 띄워가지고 말이죠. 한참 전쟁 중에 이 우리아의 부대를 최선봉에 서라.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총알바지로 세워라. 이런 끔찍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 부대가 전방에 쓰게 되고 우리아가 그 계략에 의해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다윗이 조금 슬퍼했겠죠. 이러다가 그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요. 야, 우리가 아는 다윗과는 좀 다른 다윗이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자꾸 놀랍다 얘기하지만 진짜 놀라운 게 여기서 있죠. 그때 갔던 선지자가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인데,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왕궁으로 찾아가서 왕을 만나서 막 그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왕궁의 왕의 집무실이겠죠. 거기에서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시끄러워. 더 이상 그만 얘기해. 난 모르는 일이야. 더 이상 그만 얘기해.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사무엘하 12장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게 지금 우리가 1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가정에서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2장. 그런데 그 12절까지, 우리가 지금 13절을 읽었는데 12절까지도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13절에 이어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 사이에 그 어떤 그 사이에 없어요. 인터벌이 없어요.
뭐 잠깐 가봐라. 나 좀 생각 좀 하고 올게라든지 뭐 잠깐 있어. 그만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자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선지자 나단의 계속되는 지적에 다윗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졌습니다. 그게 내 죄였습니다. 다윗의 죄가 죄로 드러날 때 다윗은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아까도 뭐 정치인들 얘기했지만 무슨 뭐 나는 모르는 일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정치인에 비할 거 없이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다윗도 얘기가 아주 나쁜 놈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데 그들과 달랐던 거는 핑계대거나 피하거나 아니라고 일단 발뺌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죄 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회개해요. 사실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그 시편이 있죠. 시편.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편, 회개의 시로 유명한 시편이죠. 구약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직접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시편이 있고 51편이죠.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러면서 그 뒤로도 구구절절 자기가 죄에 빠졌고 나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말이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자백하죠. 이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특별한 회개의 시간을 가질 때 이 시편을 또 찾아 읽고 꺼내 읽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아는 정말 그 다윗이 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이 다윗처럼 우리가 즉각적으로 또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로마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3절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했죠. 죄가 죄로 드러나는. 근데 사실 오늘 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과 계명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일, 그것이 율법과 계명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보면 13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율법과 계명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로 이렇게 알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면서 그걸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가 힘입어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이나 계명은 단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능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불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선 우리 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 지금 봤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율법이 없었다면 이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롭고 선한 것이어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율법과 계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 말씀 자체, 그 율법과 계명을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 것은 결국 율법과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거라는 것이죠.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이 병으로 드러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고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온 인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는 바로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가 죄로 드러나면서 다윗처럼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모습이 조명받으며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죄가 죄인지 알아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참 사과하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얘기했지만 말이죠. 그저 나와 다를 뿐이야. 다른 생각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는데 이 세상은 죄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희박해지고 흐려지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요, 어떤 무슨 살인자들에게도 막 애틋한 그 과거의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그 사람이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은근히 면죄부를 주는 일들도 일어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물론 범죄자들이고 뭐 죄 지은 사람, 살인자들 다 뭐 어떻게 막 크게 막 뭐 이렇게 막 사형시켜야 한다, 뭐 이런 말은 아니죠. 심판 받아야 된다. 그들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분명히 죄로 밝혀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오해하고 있잖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 아니, 이 정도 이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어? 야,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꾸 회개하고 죄에 대해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뭐 누구를 살인한 적도 없고 뭐 훔친 적도 없고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그냥 누구를 살해하거나 무슨 막 강도짓하거나 꼭 뺏거나 막 착취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뭐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그저 살아가고, 그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나 좋은 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도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삶 속에 그저 살인하지 않고 막 도둑질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사기치지 않고 그런 건 뭐 당연하겠고 말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죄이냐? 사실 율법과 계명이 참 그런 것도 그런 부분인데 넌 이거 죄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온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론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또 정말 때론 격려도 하시고 때론 우리를 찔리게도 하시고 마음에 찔리게도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교훈을 주시면서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죄가 죄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 뭐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근데요, 사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봐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사실 저절로 풀리는 일들 많아요. 대답을 알게 돼요. 이거는 사실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보면은요, 판단력이 바로 서게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체험을 했지만 제 개인적인 체험을 그냥 설교로서 얘기하는 게 참 외람되지만요.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들 중에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자체가 참 능력이 있어서 때론 치유가 일어나고 또 뭔가 이 마음이 바뀌고 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참 그 뜻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도, 물론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뜻이 잘 모르는데도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뭔가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한다고요. 물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으며 참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것이요, 그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나가고 때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할 때요, 놀랍게 은혜가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고 판단력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도우시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성령이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에 도전받게 하고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일들을 우리 안에 일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늘 구하며 가까이 사는 것이 결국 성도의 삶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죄로 드러나고 몰랐던 병이 찾아지듯이 우리의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하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해 나갈 때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들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 시대에 희미해지는 죄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안에서 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나의 심령을 점검하여 주시옵소서. 검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므로 다윗이 누렸던 은혜와 모든 구원받는 기쁨과 은혜가 주의 얼굴빛을 늘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